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 영이시니 영이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라.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으로 살아났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었지요. 그래서 그분이 영이시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한 절반 정도는요, 우리 인간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엮어놨습니다. 그 문제가 영으로 살아난 사람에게 해당 없는,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살지 못한 아담의 후손은 그 문제 하나하나가 그 가정, 그 개인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속히고 있지는 않느냐. 영적 이치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요, 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이치를 제대로 깨달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걸려듭니다. 왜? 그동안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살아온 그것이 각인뿌리 체질이 가지고 여기 우리는 걸려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육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영으로 해결될 것 같다 육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좀 고생하는 거죠. 사실은 육은 무익합니다. 이 무익한 육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닥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영으로 살아난 사람은 영으로만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보면 맨날 문제 해결, 그게 해결이 되느냐? 그게 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에 속이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는 틀립니다. 이 복음 속에서 다 이게 영적 이치로 다 깨끗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을 한번 보면요, 이 개인에게 문제가 참 많이 오잖아요. 연결된 가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에서 문제가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다가 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육으로 해결한다. 이 해결이 안 되죠. 사실 영으로 끝난 사람은 이 육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영으로 해야 되죠. 당장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까지 12절까지죠. 빛이 왔는데 빛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죽은 자가 빛만 받으면 살아날 건데 어둠에 취해가지고 빛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서 예수님께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태어난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 하늘나라 못 가고 이런 일 저런 일 부닥치오면 그게 엉켜가지고 죽습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에 처해 있으니까. 자, 가정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의 그 가정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게 안 됩니다. 자식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뭐 자식 안 낳으려고 그랬잖아요. 부부관계가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들, 돈, 뭐 이런 문제 보통이라 합니다. 이런 것을 육으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또 살았고, 또 불신자는 그렇게 해결했어요. 해결은 안 되지만은 그렇게 머리를 박았어요. 이 가정 문제 간단한 거 아닙니다. 이게 연결돼서 막 들어다니잖아요. 요한복음의 3장에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네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 알아듣겠습니까? 참으로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재창조, 이전의 거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래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에베소 2장 10절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지원받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담의 후손은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사단의 집에 들어가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귀신 섬기고 뭐 그러면서 또 사람답지 않은 인생을 엮었죠.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아니, 자기가 뭐 예배 생활만 잘하면 뭐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잘 못 짚었지요. 그게 전부 우상성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왔잖아요. 남편을 4명을 갈아치운데도 답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자,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네 남편 아니다. 아, 네 남편이 이랬잖아요. 이 우상이 무서운 겁니다. 온갖 문제를 가져오고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는.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개인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5장. 별 질병은 피할 수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어느 구석에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면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신비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 믿고 나가면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온갖 소리 다 듣잖아요. 암이 걸렸다 가면 병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막 솔직히 여러분 깨놓고 말하면 병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참 편해요. 왜냐? 병하고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 병을 능가할 수 있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이 주인이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것을 벌써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바로 받았지요. 요한복음 6장이죠. 이게 문제 왔어요. 이 간음 중에 잡힌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이래요. 율법입니다. 무서워요.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문화를 통해서 이 바람이 막 세차게 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아, 너를 칠할 자 있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안 치겠다 그랬습니다. 용서받는 길이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사람들은 자꾸 뭐 세상 지식 가지고 뭐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보고 말이지,
이것으로 해결한다고 그러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이가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쪽으로 뭐 마음 두겠죠. 안 됩니다. 8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8장이 전 간음이네. 지금 6장이 의식주입니다. 6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의식주입니다. 이게 좀 큰 문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마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속에서의 그 가정이나 개인이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밥 먹는 거 말입니다. 돈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마음을 다 뺏기고 있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나와서 전도하러 갈 적에 이 사탄이가 너 저 돌로 떡떡이 만들어. 예수님 금식했기 때문에 뭐 유혹을 받을 만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이 부분이요 쉽게 해결됐어요.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 밥 준다 그랬어요. 밥 준대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연히 하나님 주셔야죠.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히 줘야 됩니다. 창조 원리 보면요 반드시 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살게끔 하나님 그래 만들었어요. 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영양분이 다 있어요.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끔 이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무가 말이지 땅에 뿌리 박아가지고 영양분 섭취하려고 몸을 줍니까? 안 합니다. 땅 속에 다 있습니다. 인간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 살려줍니다. 반드시 인간은 원래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으면 지가 몸부림 많쳐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이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영적 이치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지가 이제 막 한번 살아보려고 예수 믿고 말이지 몸부림치고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쭉 말해주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느꼈다니까요. 이 교과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과서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서예요. 이거 보니까 밥 준대요. 그 쉽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밥 달라고 밥 주더라고요. 절대 쏟기면 안 됩니다. 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무가 땅속에 들어가서 몸부림을 안 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끝난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못 믿게 만들었어요. 복 받아라, 뜻대로 살아라, 죄 짓지 마라, 열심히 해라, 헌신해라. 전부 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초창기에 막 가난하고 말이지 병들고 하니까 말이지 막 성도들 불러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복음을 모르고 헛다리 뒤졌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이죠. 이 8장에는 간음, 이거 참 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 돌로 쳐라. 굉장히 율법적이죠. 이거 상당히 우리는 안 그러면 이걸 우리가 모르면 율법적인 청구는 평생 간음 때문에 자기 평생 망합니다. 아십니까? 평생 그 죄 때문에 자기는요 죄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9장에 있습니다. 이 9장에는 뭘 말합니까? 자녀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9장. 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소경이라. 이 자녀 문제 보통 아니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일전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단순하게 해가지고 뭐 병원에 가서 눈이 열립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서 자녀 그렇게 됐다고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참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 어간에 이 연결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교회 갔어요. 또 혹은 또 말이죠, 좋은 선생 만나러 갔어요. 전부 뭡니까? 거짓 선생이 거짓 짝꿍이에요. 아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이 교회를 사듯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압니까?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이거 참 보통이 아닙니다. 이 교회 정말로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신분하고 있기 때문에요, 참 성도들 초창기도 들어와가지고 막 돈 빌려가지고 돈도 안 주고 말이야, 교인들 자꾸 혼란 주고 말이야, 자꾸 시험 주고 말이야, 또 패거리 만들고요. 교회가요, 예수만 잘 믿는 사람 들어오면 문제 없는데 아직도 하나님 못 맞는 사람도 있어요. 와가지고 시종일관 동기 부려가지고 패거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버릇을 못 버려요. 아십니까? 그거 하면 죽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같이 결국은 죽음 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성도를 이해하게 된 것이요, 이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려니까 이런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육신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알면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어떤 문제도 이 문제의 해결자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아십니까? 복음으로 아니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가 30년 동안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됐다는 이유 중에서 다 이겁니다. 결국은 다른 게 없다고. 오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지사님 부부가 전라도로 이사 가는데 인사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동북에서 31년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목사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건 하나는 복음, 할렐루야. 내가 이 교회에서 복음 받았다는 거, 그 복음 속에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사를 가도 이 강단을 통해서 오는 복음은 내가 꼭 들어야 됐다고. 그건 이제 복음 맛을 봐한 거지, 그죠? 복음 맛도 좀 보아도 이런 것에 대해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히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합니까? 사단이가 그런다니까, 사단이가. 너무 안타깝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영으로 살아났으면, 우리 영으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영으로 살렸으면 남도 살려야 되겠면 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걸 이번에 깨달으면 이미 벌써 많이 들었고 여기에서 끝나면 여러분 인생 완전 끝납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 그래요, 그렇지. 이번 우리 원단에서 뭡니까? 성소 회복입니다. 성소 회복의 것은 성소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성소를 통해서 나는 누립니다. 그 성소의 배경, 왕선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도 좋고 어떤 환경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성소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공생에 와서 사람 살리는 그 사람, 병자 고침한 그것을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하실 줄 믿습니다. 굉장한 그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사실 응답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역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되신 주님께서 제게 이 말씀하라고.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것입니다. 골라 먹지 말아요. 내게 든다, 마음에 든다고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강단에 있는 저부터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사실화되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리게 쓸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모세야, 이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겠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겠어요. 처음에는 성막이고 성전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분명히 그랬습니다. 모세야, 하늘나라 모형 만들어라. 이 성막을 만들어냈지요. 여기가 보좌입니다. 보좌분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지요. 여기는 법궤입니다. 말씀이죠. 여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 여기는 빛. 이게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성막 이후의 성전이죠. 광야에서 농사 한 돌 지을 수가 없어요. 60만 장정하고 그 처자식하고 한 200만이요.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농사 짓지 못하니까 하나님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우물 팔 수도 없고 햇빛은 내려 비치고 도저히 길쌈할 수도 없고 이런 데다가 하나님께서 성막만 바라보면 산다. 아멘입니까? 성막만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에는 성막 중심으로 쳤어요. 여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낮에는 불기둥은 안 보이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늘 하나님. 그 불기둥이 움직이면 모든 백성들은 장막을 다 걷어가지고 옥이다가 또 멈추면 거기서 있습니다. 이 생활을 갖다가 몇 년이나 40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믿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갈렙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안 믿어요. 농사를 지어야죠. 내가 가서 내가 해야 돼요. 먹고 살 거. 내가 준비해야 돼요. 안 믿어지는 거 있죠. 40년 동안 60만 장정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요, 안 믿었습니다. 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가 있단 말이야. 그 여기 가 있다는 그 자체는 아직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세상 방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방법으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라 그랬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당신이 성전이고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갖다 성전이라고 그랬죠.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성전에 대한 개혁이죠. 이분이 오셨어요. 자기 몸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구약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느 과정을 거쳐서 왔느냐, 이거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오셨어요. 오셔서 이분이 우리 안에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 관계의 약속이 뭡니까? 선악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선악과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 사탄이가 이 아담 조상을 하와하고 꼬아가지고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돼. 이 문제는 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가 지금 이 사람을, 아담을 꼬아가지고 선악과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떠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물 떠난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땅에 뿌리 박은 나무가 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지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로마서 3장 23입니다. 그 죄 무서워요.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아이고 뭐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는 어떤 그 어머님이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정말 둘이서 태영아 예배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아마 생명을 한나 같은 나시린을 달라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태영아 예배 참여한다는 소리 듣고 참 잘한다. 잘하는 겁니다. 아무리 한나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그 아들을 안 주는 거였죠.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식, 그 나실이 아닙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잘하는 거죠. 결혼해가 그냥 애 낳는 것 됩니까? 적어도 우리 동북교회 자녀들은 전부 다 나실이 됩니다. 우리 미래 7천 제자를 찾고 있잖아요. 뱃속에서 벌써 결정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런 애들은 빨리 하나님 만나겠지요. 벌써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라면 뱃속에서도 하나님 만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임신되었을 적에 그 생명이 하나님 못 만난 생명이라면요 뱃속에서 저주가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을 태어나거든요. 그 뱃속에부터 저주가, 뱃속에부터 사단이가 그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복음 듣고 또 복음으로 영접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주일 메시지 듣고 이런 가운데요 성령의 역사 속에 또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 낳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먼저 이 애를 갖다 저주해서 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줘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이가 애비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인간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싶어도 지금 사람이 이 모양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참 중요하죠.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약엔 반드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 떠나는 게 만나는 길 된 선지자요, 우리 죄 문제를 한 제사장이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왕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 완전 끝냈다. 너 죄 완전 끝났다. 세상 완전, 사탄 완전히 끝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이 다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얼마나 또 쏟겠는지요. 나 처음에 하나님 만나서 뭔가 끝났는데 너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좋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쏟겼어요.
아마 제가 믿을 적에 아마 이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대질러주는 목사가 있었더라면 나도 그 질로 바로 에덴의 축복, 성소의 축복을 누릴 건데 너무 몰랐지 않아.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 뭐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해주니까, 목사들이 이야기 안 해주니까 다 끝났다. 그러면 이 끝난 예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마음을 영접하면 어떤 일입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합니까? 나라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리스도, 선자제상 왕 되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소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는 줄 믿습니다. 이깁니다. 바로 성소가 내 안에 오십니다. 성소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십니다. 그게 성소 회복이에요. 우리가 성소 회복이 뭘 성소 회복입니까? 뭘 회복합니까? 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성소 회복. 성소만 회복됐습니까? 성소가 회복되면서 보좌도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에덴이 회복된 겁니다. 아십니까?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좌로부터,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 안에 보좌, 할렐루야. 성소 안에 보좌로부터 우리는요, 끊임없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막 축복이 쏟아지지 않아.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잘 찾잖아요. 예배할 적에 무슨 일이 벌입니까? 예배할 적에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예배할 적에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적에 이런 보좌로부터 말이야 굉장한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그러면서 예배할 적에 빛 대신 주님이, 빛이 임합니다.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님 빛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할 적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가 보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생명수가, 우리에게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은혜 받잖아요. 이 예배를 갖다가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고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내 안에 성소가 와 있잖아요. 이제 나는 에덴 속에 있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보좌로부터, 이 성소로부터, 그래서 에스겔서도 있잖아요. 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참, 여기는 에덴으로부터 창세기 2장 10절에 강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면서 다 적시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이 에스겔이 말이지,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섬이 나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물이 섬에 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강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고 고기도 살리고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할 적에 이 빛이,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떡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의 안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게 막 나를 통해서 흘러나서 이 빛을 받는 사람이 살아나고, 막 말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전도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참 이상하다. 내가 예수 믿고 5개월 딱 됐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러 가는 거 있죠. 그때 사실은 이미 제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마가달라움에 임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이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러 가니까 안 갈 수 있잖아요. 왜? 현장이 보이니까.
내가 5개월 예수 믿었지만 불신자들, 믿지 않은 사람들 보이니까 하나님이 가라카더니 이 성령 충만이 전도 충만이거든요. 그래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막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이 무너진 현장을 봤고 심지어는 막 귀신이 들려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내가 가서 뭐 간증 좀 했죠. 뭐 내가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이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무언가 생명의 말씀이 내게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귀신도 막 쫓겨나가는 거 있죠. 그건 난 놀랐어요. 지금 내 수준에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번에 대구 가는데 KT에서 딱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운전소에 대해서 내가 호감이 되더라고요. 그 이름이. 그래가지고 당신 나이 몇 살이니까 내보다 더 많아요. 82살이야. 젊어 보여. 근데 사람이 매력이 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툭툭툭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내 입에서 자꾸 복음이 나가는 거 있죠. 물론 뭐 뒤에 우리 상임원들은 앉았지만은 내 입에서 자꾸 복음이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눈치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살리려구나. 벌써 사인이 온 거예요. 사인이 오니까 그냥 입이 열리니까 자꾸 복음이 나와요. 복음이. 내게 담겨있는 이 복음이, 내게 담겨있는 이 빛과 생명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도해보면 얼마입니까? 전도 간단합니다. 뭐 지난주에도 또 한 사람 살렸죠. 결혼한다는데 이 말이 총각이 말이지. 예수도 믿지 않는 전을 듣고 왔어요. 그러나 저는 알잖아요. 얼마나 그 총각의 엄마 아빠 기도했겠어요. 며느리 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바로 그랬어요. 내가 주례를 많이 한다면 난 주례 안 해준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주례하면 복을 빌 수 있나? 내가 그랬지요. 그래 툭툭 치가지고 이렇게 복음 주니까요 마음이 확 열려 있어요.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영접했지요. 또 이번 주간에도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조금 아무래도 주일날 뭐 바쁘고 조금 쉬려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 한 3일 맡기거든요 원래.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임봉녀 전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 또 이혼에 된 사람이 목사님께 인사하겠답니다. 그래요. 그래 왔어요. 그 새벽기도 끝나고요. 내가 사무실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보니까 부인도 우리 교회 좀 다녔고 이 도의원도 조금 다니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체크해 보니까 영접이 안 됐어요. 난 그래서 알았습니다. 임봉녀 전사를 잘 알잖아요. 내한테 들고 올 적에는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툭툭 치고 복음을 주니까 얼마나 잘 받는지요. 영접하고 나서 우리 임봉녀 전사 그래요. 목사님 내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번 기회인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사람 생명 얻어야 되는데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입에서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회 가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잘잘잘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입니다.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요 공생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와서 뭐 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와서 그분은 하신 일이요 생명운동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분은 말입니다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벗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운동 했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까?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자, 너희들 똑똑히 봐라. 내가 하는 것 같나?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데 우리도 일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 앞에서 내가 귀신 쫓아내고 사람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내가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고 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고 있다. 어찌 보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일 할 거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서 내 일 하겠다. 할렐루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소 안에 있잖아요. 성소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당신께서 생명운동 빛을 발하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말씀 운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막 전도 안 하고 자랑하더라고요. 무슨 자랑?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사단에 잡혀 있는데 우리가 못 살립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면요, 전도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서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 살렸다니까요. 오늘 여기에 엉켜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주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람 살리는 거, 진짜 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인간들을 갖다 살려내는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을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제자 차였습니다. 이 제자를 찾아가지고 뭐 한다고? 진짜 교회, 그냥 제자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음을 깨달은 자를 세워서 그런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음부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음부 권세가, 온통 지금 세상의 음부 권세가. 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잘 짓고 뭐 음량이 좋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 되게 서울대학 나오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참 복음 깨달은 제자가 중심이 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안 되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헛소리나 하지 말이지.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치웁니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요구해요. 병드는 사람은요, 주님이 다 치유합니다. 생사복을 주님이 지고 있는다 그렇습니까? 이건 간단한 거예요.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으리라. 저는요, 그 참 많이,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막 귀신도 꺼내지만은요, 병든 자들 많이 치유했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뭐. 또 그러면서 누가복음 성공자들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복음으로 답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왜 이걸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제 현장 올인입니다. 현장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죽을 맞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세상 방법으로 하잖아요. 육으로 하잖아요. 육으로는 무익합니다. 아무리 해도. 결국은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축복 속에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서 이제 뭐 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소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빛을 발하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서 전도에 부담 느끼지 말라 이거예요. 실제 주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할 거 없어요. 생명운동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이 네 가지를, 성소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복음서 한 이 일을 내 안에서 재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크게 하리라.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가 안 되면요, 이거 안 보입니다.
복음 깨달으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이게 깊이 보입니다. 진짜 깨달으면 이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살리지. 여기 내 형제간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내 민족이 있고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결국은 전도 안 합니다. 그럼 깨달아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벌써 이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성소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닙니다. 공생이 하신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당신이 할 줄 믿습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자꾸만 이제 현장을 가잖아요. 이 다음 주에 이제 제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지금 제가 제자 운동하고 있잖아요. 제자 찾고 있잖아요. 뭐 제자는 뻔합니다. 뭐 와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심부름 잘하는 게 제자 아니에요. 결국은 이거 깨닫고 저런 사람을 살리며 저런 사람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시대 살리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의 결정은 충분합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집에 가서 차분히 들어봐요. 저는 이걸 갖다 일주일에 한 14번, 5번 듣습니다. 또 집에 가면 또 듣습니다. 왜? 내가 바로 깨달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내가 먼저 사실화되어야 되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누리고 해야 되니까.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무익하다는 거, 영은 살리고 육은 무익하다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속에 오늘도 이 말씀이 사실로 마음에 담기고 사실적인 삶 속에서 펼쳐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